1절에서 4절, 시편 47편 1절에서 4절은 절대 지존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열방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손바닥을 치면서 쭉 손뼉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을 치고 부르는 찬양은 우리나라는 유교적 그 나라에서 조선시대 유교잖아요. 고려시대는 불교고 또 삼국시대는 샤머니즘이었고, 그래서 이 유교 문화에서는 체면을 중시했어요. 체면, 양반들의 체면을 중시했고, 남녀 칠세 부동사이란 말도 유교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양반들은 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점잖하게 말했고, 막 급한 일이 있어서 뛰다가도 앞에 사람이 오면 그냥 걷는 척했어요. 게다가 그 사람이 산모퉁이 돌아가면 안 보인다. 그러면 또 확 뛰었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와 속보기가 달라요. 겉과 속이 다른 게 그 유교 문화야. 그냥 점잖하고 체면을 세우는 그들이 그냥 손뼉을 치면서 찬송하라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안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손뼉 치고 그러면은 거부감을 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조금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죠. 1884년에 아펜셀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 인천의 부두항에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감리교와 장로교는 점잖했어요. 유교 문화에 맞춰서 교회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좀 늦게 들어온 데가 어디냐면 오순절 순복음이야. 이 순복음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들은 맨날 툭하면 손뼉 치고 쥐야 삼창하고 막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아유 저기 좀 이단 교회라고까지 받고 또 미쳤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절레절레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장로교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다른 데 가도 순복음이 어려워. 그게 적응이 안 돼. 또 순복음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은 또 장로교 오면은 적응이 안 돼. 그래서 맨날 그냥 졸아. 아이 장로교는 이게 무슨 소리도 안 나듯이 그냥 하니까 잔잔하게 예배드리니까, 그래서 순복음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는 장로교에서 예배드리다가 설교 중에는 졸다가 찬송 부를 때는 번쩍 드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변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손뼉 치는 것이 잘 이게 적응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오픈돼서 손뼉도 치고 그러잖아요. 손뼉 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으니까. 근데 제가 다니던 그 서울에서 영락교회만 해도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손뼉 못 쳤어요. 80년대 중반이면 현대잖아요. 근데도 손뼉 치고 못했어요. 전도사님들이 밤에 금요일날 철야했거든요. 보통 철야 기도가 10시인가 11시부터 그 다음날 5시까지 했어요. 5시 새벽 기도까지 하면 6시야. 그냥 밤새도록 하는데 1시간 간격으로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인도하셔. 근데 그날 교역자가 작당을 했어. 그냥 손뼉 치면서 부르자고. 그러니까 교인들은 좋아. 이 졸렵잖아. 1시 2시 되면 졸려워요. 근데 우리 다 같이 손뼉 치면서 찬송하자니까 신나게 부른 거야. 근데 금요 철야 끝나고 그 다음날 토요일이고 그 다음날 주일날인데 임시당에 열리더니 어떻게 교회에서 오도방정을 떨면서 찬송을 부르냐. 그래가지고 당에서 전도사들을 다 내보내느냐. 그러나 시말서를 쓰면 그래도 한 번은 용서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말서를 쓰고 용서받고 다음부터는 손뼉 치지 않기로 각서를 쓴 다음에 심의했어요. 그게 제가 80년대 중반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야.
근데 이제 제가 결혼하고 87년도 결혼하고 교육자로 나가서 청년 선교대회를 한다 그래서 가봤어. 그랬더니 변했어. 몇 년 사이에 변하더니 손뼉 치면서 찬송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렇게 변했냐. 그 사람이란 것은요, 그 고정관념이 참 어려운 거야. 그래서 지금도 영락교회도 이제 손뼉 치면서 찬송을 불러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많이 오픈된 거야. 여러분 피아노가요, 처음에는 어디에서 이게 쓰던 악기인지 아세요? 피아노가 술집에 있었던 거야. 피아노는 술집에서 띵까띵까 하면서 막 춤추고 노래하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이 술집에 갔다가 야, 저 피아노 갖다가 찬송가를 치면은 좋겠다. 그래서 그 피아노를 사서 기증을 했어, 교회에다가. 그 교회에다 기증을 해서 이렇게 놨는데 장로님들이 보니까 웬 술집에 있는 정말 아주 불결한 악기가 거룩한 성전에 있어.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도끼를 갖다가 피아노를 다 때려 부셨어. 이런 마귀 딴지를 갖다가 교회에다 놨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가 피아노 들어놨다가 많이 부서졌대. 그만큼 그냥 오로지 박수도 치지 말고 찬송가만 조용히 불러야 되는 것이 고신축이야. 고신축. 혹시 고신축 신앙생활 하신 분 있으셨나요? 옛날에 그랬죠. 박수도 못 쳤죠. 피아노도 안 쳤어요. 피아노 쳤어요? 뭐 이제 오픈됐나 봐요. 그 피아노도 못 치고 그랬어. 그렇게 했던 거야. 게다가 지금 이제 많이 개방된 거지. 그러니까는 이 손뼉 치고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손뼉 치면서 하랬다. 나는 기쁨이 넘치니까 손뼉 치면서 불러야 되겠다는 건 다른 사람들은 안 치는데, 톡톡 튀는 행동은 하지 마라 이거야. 톡톡 튀는 행동은 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거룩하게 할 때는 거룩하게 하고, 또 오후에 우리가 이제 오후에는 찬양 예배잖아요. 그럴 때는 앞에서 우리 손뼉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그때 손뼉 치면 돼. 손뼉 치면서 하자 그랬으니까 신나게 손뼉 치는 거야.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자면 그때 손 들고 하는 거야. 근데 남들은 손도 안 드는데 혼자만 손 들고 그러면 그건 이상한 행동이잖아. 우리는 특별히 모나면 안 돼. 아침에 딱 나오려고 하는데 특별히 머리카락이 하나가 빠딱 서 있어. 잠을 잘못 자서 그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순대로 다 다녀야 돼? 아니면 물을 좀 적셔가지고 재워야 돼? 너 꼬부라지거나 해서 재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볼 때마다 눈을 마주쳐야 되는데 뭐만 봐? 머리카락 바짝 선 것만 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튀는 행동을 하지 말고 항상 분위기에 따라서 박수를 치든 아니면 잠잠하게 하든 이런 것들을 좀 가릴 줄 알아야 돼. 가릴 줄. 이게 분별력이야, 분별력. 그게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거야. 우리 교회 방언 반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언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손뼉 치는 거 반대 안 하잖아요. 근데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하라 이거야. 그런 지혜로운 자가 돼야지. 나만 좋다고 해서는 막 하고 쥐야 그래서 남들 다 조용히 기도했는데 쥐야 그러면 그건 뭐야? 남들 기도하지 말고 다 쫓아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 그거 한번 얘기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막 또 한참 그랬잖아요. 그냥 시험 들 일이 아니야. 목사님이 말씀하면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하고 겸손할 줄 알아야지. 뭐 그렇게 또 교만하다고. 그래서 좋은 교회 찾아간다고 갔지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야? 분별력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건물 잘 졌다고 좋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딱 질서가 있고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지전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지전하신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옛날 백성들이요, 왕 앞에 가면은 마음이 편할까 아니면 두렵고 떨릴까? 북한의 백성들이요, 김정은 앞에 불림 받으면 그냥 기쁨으로다가 가서 저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막 그래
호들갑을 떨을까? 아니면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두렵고 떨릴까? 두렵고 떨리겠죠. 임금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존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이잖아.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그 두렵고 떨림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엄숙한 것은 절에 가면 엄숙해. 절에 가서는 엄숙하잖아. 또 산당 같은 데서는 두렵고 떨어. 왜? 귀신 나올까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야. 정작 두렵고 떨어야 될 집은 하나님의 집이야. 근데 하나님의 집에서는 그냥 오두방정 떨고 절간에 가서는 엄숙하고 그래. 산당 앞에 가서 무당 집에 가서 엄숙해. 떠들면 무당이 가만 안 내버려둬.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어디서 와서 싼것이 왔다래. 그러면서 쫓아내버려. 근데 교회는 또 안 그러잖아. 다 누구나 다 병든 자여 다 오라 했더니 또 소주병 들고 오잖아.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너무나 관용을 베풀다 보니까 또 어떤 버르장머리가 없어. 그런데다가 또 어떤 교회는 또 서로 안 맞다고 또 서로 교회 안에서 또 멱살잡이하고 싸워. 의자 집어 던지고 싸워.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여기 주변에. 주일날 서로 안 맞다고 이 장의자를 갖다 들어 번쩍하고 집어 던지고 막 그랬대. 아니 이게 장의자가 내 거야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건 하나님의 집기야.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집기 집어 던지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싼것이 많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것들을 잘 보존해야 되는 거야. 잘 보존해야 돼. 먼지 있으면 먼지도 닦고 눈에 보이는 것은 나보라 하라는 거야. 여기저기 물건을 특히 애들은 그냥 제자리도 안 갖다 놓잖아. 지난 수련회 갔다 온 애가 가방을 주일날인가 가져간 것 같아. 아니 가방을 여기 카페에다 두고서 그냥 교회가 그만큼 믿을만하고 안전하니까 그냥 두고 간 건 이해가 되는데 자기 물건도 안 챙겨가. 모자 안 챙겨가고 옷 안 챙겨가는 애들이 많아. 왜? 뭐 없으면 엄마가 또 사줄 텐데 뭐. 그렇게 귀한 줄을 몰라. 그래서 애들 있는 자리는 정리정돈이 안 돼. 자기가 쓴 것은 자기 자리에다 갖다 놓고 치워야 되는데 그냥 너절그러하게. 우리는 어른이 되면 성인 아이가 돼서는 안 되잖아. 항상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깨끗해야 돼. 뭐든지 반듯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질서 정연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야. 왜?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자, 결국 이 세상이 악한 나라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내 사업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업은요 누구와 손잡고, 이 회사마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뭘 만들어내죠? 주식을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동업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주식 배당을 하잖아요. 내 돈만 가지고 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 은행서 빌린다든가 그러면 은행 이자를 대신 주잖아. 그리고 여러분 주식을 투자하게 해. 내 사업이 유망 주니까 주식을 사라래. 그래서 주식을 많이 투자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잖아. 하물며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과 사업을 동업하게 되면 하나님이 투자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덜도 말고 10분의 1만 내라래. 근데 10분의 1만 내라 그랬는데도 그것도 안 내, 아까워서. 그러면 하나님이 투자하겠어요? 그런 집사한테 투자하겠냐 말이야. 나는 그래서 사업하는 분이 11조 안 내는 분들은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런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 하나님이 밀어주지.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 제 집사람이 이제 어디 이제 딸네 집에 이제 가서 애 봐주러 갔는데
없으니까 마음 놓고 얘기하겠어요. 절대 사모 얘기는 하지 말라고 맨날. 제 집사님도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더라고. 뭐 몇 명 이렇게 있어. 뭐 7공주인가 몇 공주인지 하여튼 그렇게 모임이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 지난달이죠. 7월 달에 한번 모임에 갔었더니 이제 거기에는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이제 교회 다니는 동창도 있고 안 다니는 애도 있고 그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권사가 자기 남편이 안수 집사인데 교회 재정을 보는데, 참 말할 수는 없지만 재정 보면 헌금 개수위원 하잖아요. 참 서울은 달라. 11조를 3천만 원씩 하는 분들도 있대. 11조가. 여러분 11조가 한 달에 3천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 버는 거야? 3억 버는 거잖아. 감사헌금이 1,000만 원짜리가 많이 나온대. 그래서 그 안수 집사님은 직장 다니는 분인데 기절초풍한 거야. 나는 몇백만 원 월급 받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몇 천만 원씩 11절 내는 분도 계시고 감사헌금을 기본 1,000만 원 내는 분들도 있대. 야, 그래서 참 부자들이 많구나 이런 걸 알았대. 근데 그분들이 표시도 안 낸대. 교회 와서는 늘 점잖하고 얌전하고 내가 헌금 많이 한다고 큰 소리도 안 쳐. 그러니 참 그런 수준이 다른 거야. 우리 대단한 것 같아도요, 우리 별로 대단하지 않아. 우리는 헌금 1,000원, 2,000원 가지고도 벌벌 떠는 분들 많잖아. 그럼 하나님이 밀어주겠어, 솔직히? 그래서 저희 교회 하나님이 밀어줄 만한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 하나님하고 기업이 동업하면 그거를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그냥 이대로 줬사오니 그러면 이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저는 딱 이게 사업하는 분들 딱 보면 알아. 아, 이분은 희망이 있구나. 아, 이분은 어렵겠구나. 이거 딱 알아. 근데 말은 못 해줘. 왜? 목사가 악담했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지만 아, 이분은 기업은 어쩔 수 없구나. 그냥 먹고 살면 그냥 다행이구나. 이런 기업이 많다니까. 참으로 우리는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과 동업해야 돼. 하나님이 밀어줘야 돼. 하나님 사업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자를 누군가 하나님이 두루 찾잖아. 두루 찾다가 그런 자를 들어 쓰는 것이지, 그저 세상 향나게 즐기고 돈만 벌었다면 어디 놀러 가고 돈만 벌었다면 어디 먹으러 가고 돈이 생겼다면 아유 이거 그냥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밀어줄 리가 있어요? 안 밀어주지. 아우 돈 벌면 어떻게 해야 돼? 옛날에 이런 얘기 있잖아. 어떤 사람이 나무하러 갔다가 그냥 밤이 늦어가지고 나무에다가 호도나무에서 호도가 떨어졌어. 아유 이거는 우리 아버지 갖다 드려야지. 그리고 또 하나 했더니 아 이거는 우리 엄마 갖다 드려야지. 그러면서 다 집안 식구에다가 마지막에 이건 내가 먹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했던, 여기가 도깨비 방망이를 얻었잖아. 도깨비 방망이를 얻었는데, 그래서 동네에서 그 욕심쟁이가 가서 호도나무 밑에서 나무하다가 떨어지는 거, 이건 내 거. 또 두 번째 떨어져, 이것도 내 거. 세 번째 이것도 내 거.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 도깨비 방망이를 받았는데 그거는 금나라 뚝딱이 아니라 그거는 거기에서 저주가 나오는 거야. 해서 도깨비가 나와가지고 두들겨 맞고서는 죽었대잖아. 그 얘기 읽어보신 분, 그래도 읽어보신 분들 계시잖아. 제가 조금 좀 내용이 하도 옛날에 읽은 거라 약간 변질되긴 했지만 그 의미가 뭐냐 이거야. 남을 생각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야. 근데 욕심,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이러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도 어제도 또 우리 옛날에 우리가 후원했던 중국 선교사 김강환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중국 가서 그래서 만났는데 중풍으로다가 이 오른쪽이 마비가 됐다고만. 오른쪽이 마비가 돼서 왼쪽으로만 하는데 그 집을 찾느냐고 아주 고생을 했어요. 복숭아를 한 상자 사갔더니 복숭아도 못 잡수는데
그 이가 다 빠졌대. 그래서 아이고 저 일을 해드리면 참 좋을 텐데 이거 그래서 맨날 죽만 잡순대. 그래서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들었어. 옛날에 중국 가서 선교를 하시다가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 우리 주변에는 정말 도와줘야 될 분들이 많아.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분 연세가 벌써 79세가 되셨대. 아유 연세도 79세가 되셔. 내가 신림교회 있을 때 교사 하던 분이야. 게다가 같이 신학을 하고 중국 가서 그분이 중문과를 나왔거든. 그래서 중국 가서 선교하다가 이제 돌아오셨는데 풍을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 왼쪽에다 지팡이 짚고 이렇게 나와서 우리를 만나러. 그래서 같이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더니 죽밖에 못 먹어. 그래서 식사도 대접 못하고 그래서 그냥 여비만 용돈만 드리고 왔지만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고난 속에 있는 자가 많아. 그래서 우리는 돈 벌면 저도 돈 벌고 싶어. 나는 지금 정말 돈이 필요해. 왜? 주변에 도와줘야 될 분이 너무 많아. 내 주변에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헌신하는 분들이 정말 그분들 내가 막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 도와줄 걸 내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한 달에 한 1억씩은 있어야 돼. 그래야 여기 교회 줘달라는 데는 교회 줘주고 싶고 학교 달라는 학교 해야 되고 우물 파달라는 데 우물 파주고 싶고 그냥 해주고 싶은 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몇백만 원 받아가지고는 나만 먹고 살아가지고 되겠어? 한 1억씩은 벌어야지 그냥 지역마다. 나 그게 기도 제목이야. 나 은퇴하면은 맨날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도와주러 다니면서 그냥 천사가 돼가지고 도와주며 사는 게 기도 제목이야. 저는 저를 위해서는 쓰는 것도 없어요. 이거 벌써 이거 양복도요. 이거 10년도 넘었어 이거. 저는 그래요. 한번 떨어질 때까지는 안 바꿔. 지금 모든 것들이 다 그래.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 그저 그냥 건강하면 돼.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존귀한 자가 되는 거야. 존귀한 자가 다른 게 아니야. 정말 의미 있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존귀한 자다.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바로 이러한 뜻을 바로 아시고 하나님과 손잡고 사업을 하시고 손잡고 직장 다니시고 손잡고 일을 해서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는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쓰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사 하나님의 기업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들어서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불의가 물러가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물러가고 정의로운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 이 나라를 통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